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내부의 적과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는 외부의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교활하게 방해 공작을 벌였고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용맹한 전사요 숙련된 일꾼이 되어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공작에 적절히 대응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벽 재건을 위해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후에 경계병을 세웠고 24시간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적의 게릴라적인 도발에 대해 만발의 준비 태세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더불어 기도하며 일했고 때로는 직접 나아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곧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함과 동시에 기도한 대로 항상 철저하게 준비하고 경계하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몸을 움직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어버립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성을 날카롭게 갈고 숙련된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기도한 대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부의 공격이 아무리 심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외부의 방해 공작은 백성들을 분열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을 더 견고하게 단련시킨 것입니다. 다 함께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손을 잡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완성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52일 만에 기적이 이루어지는 꿈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겨우 외부의 공격에 대해 한숨을 돌렸는데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외부의 공격이 먹히지 않을 때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365일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칫 한눈을 팔다 보면 사단에게 매를 맞고 사정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본문을 통해 내부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세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노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니 성전 재건 중에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백성들이 몰려와서 크게 부르짖으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안 살림과 관련된 일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내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 부르짖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하는 백성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양식을 먹고 살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지독한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곡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인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 양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극심한 흉년 속에서도 꼬박꼬박 왕에게는 세금을 내어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세금은 어떻게 냅니까? 어쩔 수 없이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원금의 이자까지 더하니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심지어 자기의 아들, 딸들을 종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자녀를 파는 것이 과연 부모가 할 짓입니까? 그런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려고 부모로서 못할 짓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파탄 속에서 느헤미야 총독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내가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입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노했습니다. 보통 대노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지도자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직 조국을 살려야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벽을 다 재건하면 무엇합니까? 그 성에 살아야 될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그동안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일에만 전력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큰 일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내적인 갈등과 고통들은 미처 쳐다볼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지도자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백성의 총독으로서 백성들을 잘 살지 못하게 만든 자기 자신의 책임을 향해 크게 대노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그 원인을 외부에서부터 찾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문제가 풀릴 때 외부의 문제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보기로 결심합니다. 백성들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인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본문에는 갈등의 원인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문제의 원인이 바로 귀족들과 인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고위층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고위층에서 사채업을 하고 고리대금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식을 팔아가며 생계를 유지하는 백성들에게 터무니없는 높은 이자를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세금도 징수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왕에게 세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부정축제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전에는 급기야 재산 축적을 위해 인신매매까지 자행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판다는 것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는 놀라운 추진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52일 만에 성벽도 재건함과 동시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의 삶도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추진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본다면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이한 오늘의 현상에서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며 그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같이 분노하면서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꾸짖으며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귀인들과 민장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기득권 세력과 각을 세울 때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들과의 대립은 결코 느헤미야에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단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변하지 않으면 내부적인 개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9절에 느헤미야는 그들의 소행이 좋지 못했다라고 지적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원수로 대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양심을 일깨워주면서 개혁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10절에 양식과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독한 흉년에 가난한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성경은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자를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범사에 복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밭이나 포도원이나 감람원을 너무 오랫동안 저당 잡지 말고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으니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함께 다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해결 방안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요구입니다. 비록 모세의 율법이 그것을 규정해 놓고 있지만 기득권 세력에게 극심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이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개혁을 위해 철저히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길 때는 거의 정광석과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준비가 확실하니 권력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확실하게 개혁을 진행시킨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저돌적이고 추진력 있게 개혁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까? 그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정광석과 같이 그 비전을, 그 꿈을 실행에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도자는 그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의의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지도자가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피값을 지도자의 손에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혼자였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대다수였습니다. 엄청난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굴복하지 않고 진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12절에 느헤미야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권력층은 참으로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사실 상당한 반발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며 느헤미야의 제안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제사장을 불렀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건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모든 회중이 그들의 맹세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모든 회중이 그들의 맹세에 대해 증인이 된 것입니다. 권력층이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 백성들은 그들의 목숨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느헤미야 시대의 귀인들과 빈장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에 위배된 모습이 있습니까? 말씀의 잣대를 따라 뼛속까지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이 먼저 설선수범했습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최고의 기득권을 가진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행정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특권과 특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역대 총독들은 다 그렇게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설선수범하며 당연히 취해야 될 기득권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14절에 그는 자신이 받아야 할 녹을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사례였지만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생각하며 결코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리보다 백성들의 형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백성들을 돌아본 것입니다. 15절에 그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재산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지 않았고 무거운 세금으로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고위 관리들은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엄청난 재산을 착복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느헤미야는 땅도 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당시 가장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항상 노른자의 땅을 쉽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땅 투기를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대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재산이 많은들 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 산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서 안 산 것이 아닙니다. 살 능력도 살만한 권력도 있는데 이 땅에 정을 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는 고위 공직자에게 언제나 따라오는 판공비 명목의 호화로운 접대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 돈이 백성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돈을 결코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재물에 대해 초월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세상의 이익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까? 물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하고 품위 유지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자신의 세상 것에 초월해 살며 주님만 바라보았으니 이제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조국에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70년 동안이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유다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지도자로서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스스로 절제하고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어느 지도층에서도 그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고 그 말한 대로 지켰던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쉽지만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인기를 위해서, 당선을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좋은 생각이나 결심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한 채 결단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말한 대로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남들처럼 부정축제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돈만 밝히고 돈 앞에 피도 눈물도 없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희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보다 더 불의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한 진정한 지도자라면 마땅히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것들을 희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위해 가장 완벽한 포기와 희생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다 희생하기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처럼 우리도 불신자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치겠다라는 그런 희생의 각오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명을 건 해산에 쓰고만이 한 영혼을 잉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가진 희생의 흔적이 조금이나마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일에 설선수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국가의 위기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는 모두가 다 부정축제를 일삼을 때 설선수범하며 나라를 세운 지도자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나라를 다스릴 위정자들을 뽑게 됩니다. 우리의 손으로 뽑을 위정자들이 느헤미야와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에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면서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그 백성을 향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